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보기 좋은 태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듣고 배우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받아들였다면, 아는 자라면 이제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 왜냐? 사랑받은 자는 사랑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받은 것은 또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와서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이되 그 삶의 예배는 자,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이며, 동시에 우리가 교회, 내 몸이 교회이기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예배여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서산교회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삶을, 그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3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이 6절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되, 그런데 나에게 예언이든 가르치는 은사든 혹은 다스리든 또는 구제하는 그와 같은 은사가 있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함께 섬기되 그 섬김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참 귀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습니다. 예배당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1층, 2층에 많은 부속실도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더 밖에 나가면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여름에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잡초가,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그래요. 그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비가 내리고 나면 아주 키가 쑥 자라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거를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관리든 청소든 또 잔디를 깎는 일이든, 심지어는 주일에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귀한 봉사인데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다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외면해 버려야 될 것이냐, 그러기도 하죠. 내가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힘든 그 마음의 쓴뿌리가 툭 튀어나와서 그냥 한마디 말 뱉었는데, 이게 왜 소리를 그렇게 내?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너무 잘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지만, 그런데 내가 힘드니 주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함께 어렵고, 그래서 같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때로는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같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로 같은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9절을 보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교회 봉사는 우선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이 기본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 그 기본 베이스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시작과 마침도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말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진다면,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쭉 은사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있지요. 그런데 왜 이 6가지만 말하느냐? 지금 로마 교회는 어쩌면 이 은사만이 있어도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나열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사가 있지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9절에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섬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가르침,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구제,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말에도 보면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남녀 간의 애정도 사랑이요, 부모 자식 간의 부모의 그 사랑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걸 효라고 하는 다른 표현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 또 우리는 우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성 간의 사랑이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각각 다르게 표현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받는 대상, 그 사랑의 범위, 그리고 그 사랑의 조건에 따라서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부모 자녀들, 그 형제들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에 서로 잘 통하는 마음 맞는 사람들 간의 그 사랑은 필레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받는 대상, 그 사랑을 아주 존경히 여겨주고, 그리고 경이롭게 여기며 진심으로 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겨줍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만큼 그 큰 가치와 그 의미를 두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에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을 통해서, 차량 봉사를 통해서,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주방을 섬기는 그 일에 이것이 그대로 그 순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하라, 교회를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거짓 없고 진실한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한 것은 거짓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조건과 대상과 그 범위가 가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일 수도 있고 모조품인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랑을 그냥 꾸민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어와 그 다음에 행위와 몸짓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겠죠. 만일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꾸밈의 사랑, 거짓의 사랑, 그리고 모조품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다,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강력 접착제 본드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그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되느냐? 선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실 만큼 악은,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착 달라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진영만이 있습니다. 악의 진영이 있고 선의 진영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사회에 있어서 세상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죄에게 속하든지 악에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선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의에 속하든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의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제멋대로였습니다. 가는 것도 제멋대로였고 진을 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진을 쳤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선 행군하는 것도 다르고 진 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칩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3지파씩 그렇게 진을 칩니다. 그런데 진을 치더라도 아주 질서 있게 그 진이 회막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사이에는 레위 지파가 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도 그 다음에 행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든지 행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되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의 원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은 우애와 존경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애함과 존경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형제 사랑과 부모 사랑이 같이 합쳐진 그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혈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슨 집안, 누구의 집안에 속해 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 한 식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성도의 호칭은, 성도보다도 더 좋은 호칭은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 남자 여자 형제들이 있으면, 자매들이 있으면 서로 보면서 형이라 그러고 누나라 그러고 언니라 그러고 오빠라 그러고 서로 형제 자매로 칭하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가족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가족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욕하는 자식이 있나요? 어쩌다가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걸 우리는 폐륜아라고 얘기하죠. 비록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볼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사람이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라 그러죠. 부모들도 그러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면 어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밥 잘 먹어 그럽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밥 잘 먹는 거라도 그래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사랑으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그런데 와서 하다가 보면 각자 살아온 환경과 삶의 이 다양한 모습이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의자를 치우고 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냥 두고 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같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게 서로 우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거든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 이게 존경인데, 근데 우리는 존경받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데는 좀 인색하죠. 그죠? 잘 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거는, 그리고 꼭 한 가지 꼬투리를 잡고 넘어갑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그게 아직 우리의 이 죄의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 되시죠? 그러면 예, 잘 돼요. 근데요, 저게요, 그러고는 꼭 한마디 토를 달고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는 인정해 주기 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존경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는 아직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니, 그러니 동생이 또는 부모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덮어주면서 그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한 식구로서 목사가 좀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잘한다 그러면 저도 잘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뭔가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밥은 잘 드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덮어주면,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기를 즐겨하면, 그러면 함께 같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함께 같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서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지옥은 서로 안 되고 일방통행입니다. 나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은 이것을 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먼저 할 것이냐 나중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서산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존귀 여기면,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먼저 하는 것. 내가 받았으니까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그냥 내가 먼저 그분을 인사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먼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는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또 한 가지 원칙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되, 근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그 말은 가슴에 불을 안으라라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안고, 이 가슴에 불을 안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은혜 받아서 주의 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내 열심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한계가 있고, 그 열심에 내가 힘이 붙이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죄인의 쓴물이, 쓴뿌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 가지고 같이 주방에 들어갔다가 상처받고는 교회 안 나오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주방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우리 남자분들도 들어가서 열심히 그릇을 잘 닦고 그래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이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라고 하는 그 의미는 뜨거웠던 열심히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이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래서 찬양대에서, 교사에서, 그 다음에 주방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일들을 섬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늘 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갈증이,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는 은혜가 먼저이다. 은혜 받아야 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거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하는 일은 그저 한 번 과정 이수하는 걸로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 이수가 없죠, 그죠? 수료증을 안 줍니다.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성경 공부는 마치 우리 밥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밥은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그죠? 잘 먹으면 더 배고프더라고. 낮에 잘 먹으면 빨리 저녁 시간에 돼서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본능이죠. 내가 오늘 낮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저녁에도 또 맛있는 걸 또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찍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러면 말씀 배우는 일이 즐겁습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수요일 낮 10시, 목요일 저녁 8시, 그 다음에 토요일 주말반, 직장인들, 우리 형제들이 좀 와서 말씀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특별히 그렇게 배려를 해 두었는데도 형제는 한 사람밖에 안 오고 전부 자매만 왔어요. 형제들이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일이 바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세상의 일, 사실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걸 내려놓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선별하여 드리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거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 같이 모여서 함께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니 그 다음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그들은 즐겨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것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모였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꾸짖죠. 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성령이 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너에게 임하도록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그리고는 한 120여 명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그 다음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끊임없이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실천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이 나버렸나요? 믿는 사람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곳에 나가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에 가서 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과 환난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환난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도들과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에 온전히 힘쓸 때에 그들 안에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누리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설치는 아주 살벌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벌한 자리에서도 이들은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이 그들에게 즐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던 문제가, 환난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로 계속 군부를 떼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이 있지만 맥을 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폭발하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 때인 것이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진짜 예루살렘 교회는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어마무시한 환란이 그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은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전에 이미 소망의 확신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여력이 그 다음에는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환란이 닥쳤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돌파해내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몸소 실천해가는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과 환난과 기도. 그런데 이 환난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환난 그 자체만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기도의 역사, 이걸 가지고 딱 포위해버리니까 환난이 올지라도 이게 문제가 되진 않죠. 물론 힘들죠. 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다 흩어지게 되어서 만날 수 없으니,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힘든 순간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붙잡혀 가야 되니까 또한 그것이 두려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늦추지 않았던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소망,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던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이 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인생이 굴곡이 있듯이 낮과 밤이 어둠과 빛이 항상 교차해 가듯이 늘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 이것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보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것. 올해도 저희는 교육관 건축 또 교회 부지 구입하느라 대출받은 상한과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올해도 저희가 다시금 잘 정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 반찬 나눔에 40가정을 섬길 수 있는 것, 또 그걸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 선교하며 또 그 일에 같이 함께 열심을 내는 것,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은 말씀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리는 힘써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